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찬양, 주사랑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월 달에는 기쁨의 성품을 배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의 성품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사랑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비난하는 데 비하여 사랑하는 일에는 서툴고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랑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일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대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 최고의 기쁨은 사랑하는 일에 있는데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기쁨을 얻지 못하고 기쁨은 얻고 싶은데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기쁨의 짝퉁들, 기쁨의 대용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잘해서 기쁨을 다시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기쁨을 꽃피우는 4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랑과 좋아함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별로 좋아할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지 좋아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겠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는 주일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첫째는 장점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눈여겨보며 장점을 언급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쓰러져 길에서 잠자지 않고 제 발로 집을 찾아오는 남편의 그 장점을 말하다가 변화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장점을 자주 말해줌으로써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도 장점을 자주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상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미숙한 인격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부족함과 미숙함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또한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어린아이 적에는 부모는 다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서 부모의 작은 실수에도 큰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본인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하나의 인간이었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사랑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고 기쁨도 계속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주 표현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 자주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기쁨 또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 호텔에서 휴양지에서 쓴 편지가 아니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둡고 춥고 외롭고 힘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쓴 편지인데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 고백과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7절 여러분은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2장 16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구절구절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듯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느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자주 사랑한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섭섭함을 표현할 때에는 어렵지 않게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대체로 서툴고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의지적으로, 좀 쑥스럽더라도 좀 자주 더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옛날 습관으로 또 내려가 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 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능해서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면서 아이를 향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표현할 때에 자녀들 앞에서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혹 말하기가 쑥스럽다 여기시면은 우선 글로부터 표현하는 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쪽지를 남겨도 좋을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흡사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워 비를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식물들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머리가 하얀 70세가 넘은 어떤 노인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시간이 흐른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희가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여서, 제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서로에게 자주 표현함으로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칭찬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칭찬이라는 것은 잘하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장점은 행동하지 않아도 그가 지니고 있는 좋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칭찬은 무슨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잘하는 행동, 말이나 행동이나 또 무슨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칭찬함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이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많아집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빌립보서, 희락의 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2장 21절 22절,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2장 30절,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4장 14절,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함께 참여했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훌륭한 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였으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당에서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쁜 소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 수고를 칭찬해 줄 때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거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해 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손님으로 간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안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안동에 있는 유명한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서빙하는 그 웨이터에게 이 집 음식 맛이 안동 전체에서 최고일 거라고, 정말 맛있다고, 나도 자주 동경에 출장을 가는데 동경 일식집보다 여기 일식집이 더 맛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의 그 칭찬을 그냥 듣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이 들려준 그 칭찬을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에게 똑같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좋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에 주방장이 커다란 회보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서비스입니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면은 더 좋은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고, 또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표현으로 칭찬해 줌으로써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히랍 시대의 어느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24시간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누구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돈을 주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밥만 먹고 나면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데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해서 왕궁으로 초대했는데 들어보니까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왕이 선포합니다. 진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면은 내가 큰 상급을 내리겠지만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1년 내내 어떤 이야기꾼도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사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왕은 기대 반, 의심 반, 저 어린 소녀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왕은 그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념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기쁜 이야기 들려주겠다고 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임금님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일을 단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소녀가 말을 이어갑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이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남을 먼저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임금님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지만은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을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야기지만은 소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베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기쁨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찾아 여기저기 멀리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장점을 눈여겨보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은 그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며 사랑의 기쁨은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담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일에 서툽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4월 27일 이제 9일이 남았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핵무기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남북한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지도자들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좋은 일꾼이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